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성도 용서하기인데, 왜 이 주제가 교제 회복에 필요할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한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제의 가장 큰 방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제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주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뭐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분 얘기는 난 진짜 이게 제일 어렵다, 주기 어려운 거. 예? 마음 주기가 어렵다. 예. 또 자존심. 자존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주나요? 예? 사랑을 주기가 어렵다. 또요? 사실은 답은요, 항상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가 먼 데서 찾는 거예요. 오늘 주제예요, 사실은요. 용서해 주기가 가장 어렵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저하고 아주 가까이 이제 울산에 저희들이 살 때, 저희들이 7층 아파트에 살고 그 자매님은 이제 8층에 살았어요. 그땐 구도자였죠. 근데 저희 자매하고 비슷한 또래가 돼가지고 아래 위층 살다 보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자매님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후에 남편이 집안은 굉장한 이 경주 쪽이 집안이라 불도가 엄청 센 집안. 이게 이 부모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아들하고 며느리를 갖다 강제로 띄워놓게 하려고 다른 여자를 중간에 개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시켜버려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어떻게 보면 강제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들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한두 살 거의들이 많았어요. 저희 애들보다. 아들, 딸 똑같다 보니까 애들도 친하게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막 주일학교도 가고,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중단이 되고 이혼이 되고, 애들은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아빠에다 이제 이렇게 데리고서. 그래가지고는 자매님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거꾸로 애들이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래가지고 엄마를 용서를 안 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자매님은 그런 고통을 안고, 그 후에 이제 물론 자매님은 이제 재혼을 하셔서 다른 모임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계신데, 아이들한테는 엄마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을 생활한다고 자기들을 버렸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는요, 결혼한 부부가 부모들이 뭔가 좀 이 삶 속에 이렇게 자꾸 관여하고 참견하고 그런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믿음 안에 성도들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부모님들하고 다시는 얘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연락을 끊고 어디로 갔어요. 물론 이제 연락이 되는 분들이 있긴 하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연락을 했는데 안 와요. 믿음 안에 가정들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일에 큰만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도 일단 돌아가시면 일단 오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가장 주기 어려운 거, 진짜 특별히 거저주기 가장 어려운 거 뭐냐? 사실 용서는 뭐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나 얼마 주면 내 용서해 줄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해 주는 거라 그래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계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사정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드리는 말이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전혀 여러분들에 대한 것도 몰라요. 자, 이 용서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빚진 거 있을 때 빚 이렇게 탕감해 준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용서하다는 단어가. 그래서 친절이나 호의를 베푼다, 또 거저준다 하는 그런 의미들로 사용이 된 단어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단어는 채무나 구속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성경에 용서라는 단어로 사용됐지만 조금 다른 헬라어 원어들이 사용이 됐어요. 자, 이런 몇 가지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하면서 아주 선심 쓰는 것처럼 7번이면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고 딱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490번,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까지 용서해줘. 물론 그 숫자를 얘기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사용된 이 용서라는 단어도 이 뭔가 어떤 그 채무나 구속 상태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해주다 하는 그런 단어였고, 제가 이 영영사전에서 한번 용서라는 단어는 어떻게 정의를 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영사전은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 나쁘거나 잘못된 일을 한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럴 때, 내가 용서한다 그럴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화내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그들을 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용서래요.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좀 용서한다 그러는 말은 그냥 없는 걸 해준다, 한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요. 사실은요, 우리 언어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정확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그래 맞아. 속으로는 그래야지, 그래야지, 맞아. 그런데 한데 감정은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특징은요, 가장 주기 어려운 거라 그래요. 가장 거저주기 어려운 거고, 또 용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 그래요. 이게 용서의 특징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줘야지 하고 어떤 자격을 따져요, 용서해 줄 때. 근데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징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상대가 나한테 야기한 그 고통이 너무 현실적일 때는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요, 그래 용서해야지 하는데 그거하고 우리 감정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용서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통사고로다가 여러분들 맞이래, 여러분 딸이 잘 곱게 키워가지고 대학교를 보냈어요. 대학교 입학식 하는 날 가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그만 술 친 남학생이 여학생 자기 딸을, 여러분 딸을 갖다 술 취한 길에 그냥 치워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마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죠?
그렇게 곱게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미국에 2002년 5월 11일 날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엄마 이름은 르네 네이피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딸 20살 된 딸 메간이 있고, 근데 이제 함께 걸어갔던 친구가 로사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죽인 남학생의 이름은 에릭 스몰리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에릭이 호숫가에, 이제 학교에 이제 호숫가가 있어서 호숫가에서 친구들하고 맥주를 이렇게 마셔가지고 얼큰하고 이렇게 취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 그럼 운전하면 안 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트럭을 그것도 트럭도 좀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런 걸 들고 막 출발해서 가는데 마침 이 딸하고 친구가 지나가는 걸 그대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요. 음주운전은요 살인죄예요. 형사범이 돼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면 형사범으로 다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22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요. 이 에릭이. 그런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르네한테. 엄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그리고 진짜로 딸이 자기 딸인 것을, 그 죽음을 보고서 확인했을 때 진짜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았고, 완전히 하루도 이제 살아갈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 에릭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용서 대신에 난 용서는 바라진 못하지만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엄마 마음에는 22년, 왜 22년밖에 안 주냐, 내 딸을 죽였는데 그거 안 된다, 더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증오는 조금 더 가라앉지 않았고, 그냥 그 엄마가 원하는 것은 내 딸이 돌아오는 거, 살아서 돌아오는 거, 그것밖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내 딸은 이제 돌아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감옥으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바로 이 살인범 에릭이 쓴 편지예요. 물론 편지 내용은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엄마는 그거 다 읽어보기도 전에 찢어진 거예요. 찢 찢어버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터져 나오는 분노와 눈물로 이렇게 삭혔는데,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잠시 후에 이 르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평생 이 살인범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찢었던 편지 조각을 이렇게 다시 모아가지고 맞춰가지고 편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펜을 들어가지고 그 살인범한테 이제 답장을 이렇게 써요. 그 중에 이 에릭은 감옥에서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도 자기가 아마 여기에 답장을 받지 못할 거다,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읽기도 전에 찢어버렸을지도 모를 거야, 이제 이런 상태로다가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에릭이 답장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이 르네 엄마하고 이제 살인범 에릭하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에릭이 친구들하고 참 어울리기도 좋아했고 성실한 대학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순간에 그 술을 마시고 운전한 그 순간의 실수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미워한다고
죽은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도 이 엄마가 이제 마음 가운데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한테 이 엄마가 살인범 에릭을 좀 선처해 달라 하는 탄원서를 이제 다시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이 엄마 르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형량을 갖다가 22년에서 11년으로 이렇게 줄여줘요. 실제적으로 반으로 더 이제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출소 후에는 이 에릭이 이제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를 하고 또 진짜 속죄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에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래. 여러분들이 이 엄마 이름을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치면 그 기사가 지금도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는 이런 실명으로 나오지 않고 한국 사람 이름으로 다 바꿔가지고 막 스토리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실화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르네 엄마 품에 살인범이 이렇게 안겨서 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르네의 이런 오직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분노, 분개, 절망을 연민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 사실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르네는 주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걸 통해서 진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대부분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진짜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이제 뭐 너네처럼 진짜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은 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한 용서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을 진짜 나를 완전히 못쓸 인간이 되게 만든 그런 사람 진정으로 용서하는 건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요, 그냥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떤 마찰 또는 친구 또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배우자 사이에 어떤 뭐 지속적으로 서로 뭐 뜻이 안 맞고 막 속상하고 불일치되고, 훨씬 더 그런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차도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내 인생 망쳐버린 사람 같으면 용서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그냥 뭐 사소하게 말도 터먹고 의견 일치 안 되고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토닥거리고 그런 것 때문에도 막 어려워서 용서를 못하는, 진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단순하게 말싸움하거나 그런 분쟁에도 금방 우리 평정심을 잃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쓴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가정에서 간혹 부부싸움 하고 나서 며칠 동안 막 말 안 하고 지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 어떤 사소한 일로다가 좀 막 감정이 이렇게 격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 풀어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쓴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마치 안경에 물을 씌워놓은 것처럼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점점 어려워져. 그런데 용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해요. 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사실은 용서에 있었어요. 막 우리 은혜 뭐 찬송을 많이 하는데 막상 우리가 어떤 그런 일에 부닥쳤을 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맞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이런 은혜 입은 거,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용서함, 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들이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더 이상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뀔 건가? 상대방 행동이 달라질 건가?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런 보장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해?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관계에 있어서 힘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어.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라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럴 수가 있는데, 용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연민의 욕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을 해주고 있고, 맞아, 너가 그렇게 그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용서를 못하는 거 내가 알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연민을 느껴주는데, 용서를 해버리고 나면 그런 게 사라질까 봐 그래서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있어서 주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 정당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예요. 용서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줘야 돼요.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셔요. 로마서 12장 18, 19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신,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 근데 우리가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골로새서에도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 말씀들이 이 용서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피차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이제 그걸 우리들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우리들이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 용서가 아닌 것을 용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 나는 이게 용서라고 생각했는데 용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네가 한 원래 행동 내가 그냥 묵인해 줄게. 그렇게 하면 그걸 우리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 상황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용서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한 예가 어떤 거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랬던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서 형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형들이 나를 그렇게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의 결과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그래가지고 내가 형들 이렇게 용서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잘못된 행동이 묵인되는 건 아니었어요. 동생 판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용서라는 거죠. 용서하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했을 때 그들의 행동이 요셉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을 막았다는 말은, 요셉이 형들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형들 이제 맛 좀 봐, 여기 왔으니까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했을 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용서가 아닌 거 어떤 게 있는데, 이제 너를 신뢰해. 그래, 너가 한 말 이제 나 신뢰해. 이제 앞으로 잘 친하게 지내자. 요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분명히 뭐 얘기해가지고 그래 이제 됐어 뭐라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행동이 괴상하게 또 한 번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막 너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또 이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나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올라오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화해가, 용서라고 하는 게 누군가 화해를 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맞아요. 그러나 화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용서가 끝나는 종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화해하는 것조차도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지 않고도 여전히 말로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냥 나 잊어버리겠어,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겠어, 그냥 뭐라 그래 알았어 이제 잊어버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런 어떤 일부 잘못된 거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하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억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오히려 좋게,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 기억에서는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 기억의 고통은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용서가 아닌 게 뭐라고요? 너 행동 그냥 묵인해 줄게. 너 이제 실례, 우리 친구 하자. 일어난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이 용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들이 나는 이런 것을 용서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걸 반복하게 된 게 내가 용서가 아닌 걸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용서라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용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게 용서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에베소서 4장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거. 이게 용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긍휼, 용서를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감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진짜 용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감사할 수 없다면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다.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 이와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도 그만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한다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용서받은 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깊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란 뭐냐? 복수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너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넌 나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막 하는 어떤 그 복수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게, 이게 용서라는 거죠.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봤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이 복수를 포기하는 말. 내가 너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나도 갚아줄게 하는 마음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는 갚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갚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어떤 때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랐는지도 그냥 그렇게 막 행동을 해,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면 막 속에서 열불이 또 막 올라오지. 그런 거 모습 보면, 그죠? 그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막 그런 거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다시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고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용서예요. 우리들이 복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복수를 할 때는요,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복수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고 장기적으로는요, 오히려 나 자신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면 시원할 것 같죠? 거꾸로래요. 복수하고 나면요, 더 괴롭고 고통스럽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복수에 찬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믿는 데는 사람이 저래? 하면서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용서란 뭐냐?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용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이게 좀 풀어서 나온 성경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늘 축복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렇죠? 예. 용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주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라고요? 그럼 우리는 용서하기도 힘든데 착한 일까지 해주고 기도까지 해주고 아이고 나는 그것까지는 못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까 딸을 잃은 엄마 르네 네이표 이 실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거죠. 그녀는 자신의 딸을 죽이고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냈던 그 남자에게, 그 살인범에게 단순히 선한 일을 한 것보다 선한 일 어떤 일을 했어요? 좀 감형해달라. 그래가지고 11년을 감형해줬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줬어요. 나중에 아까 용서하고 가족으로처럼 지내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요, 르네는 에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11년이 줄었어요. 그 결과로다가 에릭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 르네의 사면 요청으로 절반만 복역한 후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릭은 오늘날 자유인이 됐고 그 가족들 르네하고 그녀의 가족과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심지어 이 엄마는요, 에릭이 내 자식 같다, 아들 같다고까지 이렇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래요. 이게 참 현실이 가능할까요? 네. 이처럼 용서의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진짜로 놀라운 예증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실화예요.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갖다 맡길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다. 둘째, 용서는 복수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이게 용서.
잊어버릴게, 친하게 지내자,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용서를 하게 될 때 결과가 어떤 거냐? 모든 원망을 깔끔히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리고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그런 일들까지도 용서가 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됐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용서할 때 진짜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그것이 이 엄마의 마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증오하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평생 이 살인범을 증오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노 때문에 막 자기 자신하고 이 믿음하고 막 계속 싸웠던 거예요. 진짜로 자유롭게 된 것은 우리들 자신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게 될 때, 용서한 사람이. 그런데 가장 우리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가장 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어떤 이유, 또 정당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내 인생을 망친 사람, 그거에 대한 모든 것도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에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갚을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태복음에 아까 18장 21절에 말한 대로 우리 7번을 70번까지더러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비유의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즉시 마음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용서를 오래 끌면 끌수록 나는 거기에 지금 갇혀 있고 사로잡혀 있고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 마음이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제가 안 할게요. 주님 손에 맡길게요. 그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49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용서했어 하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 의지의 행동이에요. 사랑도 의지의 행동이에요. 용서도 의지의 행동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주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일을 이렇게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서로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성도들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도들의 교제에 많은 방해가 그런 데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적으로는 인사하고 형제님, 자매님하고 악수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속에 그런 걸 계속 품고 있으니까 진정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서 서로 피차 이런 교훈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받고 그렇게 주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